마태복음 3장 5절로 12장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온 유다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받는다고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아들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풀에 베우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난 그의 신을 듣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여 알고 분모와 곡간을 들고 죽정이 그렇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고 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성령 운동이 뭔가 왜곡이 되다 보니까 어떤 정곡을 찌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보통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하니까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성령 받으면 불 받는 거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이게 또 소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 죽을 것인가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이 불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능력 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 받는다는 그 말씀대로 이 불 받으면 능력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가 있었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세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죠? 구약 시대에 세례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의 모든 전통을 상당 부분 이끌어오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요 하나 차이지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신이 신이 될 텐데 어떻게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분은 사람이자 신으로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명한 신의 성품과 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이 두 가지 차이가 서로 이제 좀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근본은 같다는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게 세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아주 굉장히 독소를 그들에게 날렸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근데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누굽니까? 나라는 이렇지만은 신앙의 어떤 정통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구별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들이 우리는 성경 본래의 의미로 돌아가자고 해서 따로 형성된 것이 이제 바리새인 그 그룹이었습니다. 굉장히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들이 권력화가 됐습니다. 권력이 돼서 모든 사람들의 그 신앙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참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 어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을 해서, 여기 세례 요한이 볼 때 이들은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박한 대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사두개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이다 보니까 돈이 참 많았어요. 돈이 그들에게 주된 목적이다 보니까 그 당시 이 유대교에서
리더격, 지도자격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강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는 것은 어떤 직분과는 상관이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왜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이렇게 독소를 날렸을까? 오늘 본문 말씀 기록하는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들은 하나님, 곧 진정한 어른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다음에 자기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른의 역할을 했어야 할 텐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들은 어른 역할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그 말대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간 아주 악한 존재였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진정한 어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 돼서 뭔가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삶의 좌표가 되어주고 또 그들에게 어떤 나침반 역할도 해주고 그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줘야 할 텐데 과연 오늘날 기독교 세대에도 어른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나라에도 어른이 없어요. 물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그 어른들을 거부하는 시대에는 맞긴 맞습니다. 물론 그런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 어른이 어른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른이 없는 시대가 됐고 이 시장 점점 이 시장 역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어른들이 그 권위가 없다 보니까 어른을 어른으로 섬기지 못해요. 부모님은 마땅히 자녀들에게 어른이 돼야 되는데 이 가정에도 이런 어떤 분열 현상이 생기게 돼서 가정에도 어른이 없고 학교에도 어른이 없고 교회에도 어른이 없고 이 사회도 어른이 없고 이 나라에도 어른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상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안 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른다우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으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뉘우치고 개선하는 삶을 살아갈 텐데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도 천국 가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인데 1, 2가면 뭐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정표를 세워놓습니다. 이쪽으로 하면 천국 갑니다 라고 했는데 그 길이 지옥 가는 길이었어요.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나도 생명의 길로 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텐데 과연 이 시대에 그런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내보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너희 양들을 꼭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똑같다. 그런 심정이다. 주님께서 굉장히 긴장하신 거예요. 그 이리는 누구겠습니까? 사단의 그 지시하에 행동하는 그런 행동대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단, 선과 악의 개념을 가만히 보시면요. 무엇이 차이 나는지 아세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제 안수해서 그 다음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 앞서 행하시면서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세요? 앞서서 행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맞는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단의 권세와 싸우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고 그다음에 그 충성을 다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이기시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든 우리 예수님이든 또 우리 성령님이든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는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어때요? 항상 뒤에서 조종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단의 그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리더를 보시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정한 어른은 누군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주어진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한에 대한 그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엉망진창됐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고자 누가 먼저 희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세상 통치하시는 방법은 항상 앞서 행하시면서 항상 우리에서 희생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뭘 한다?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뒤에서 항상 조종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각계 뭐 종교계든 정치계든 뭐든 봤을 때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누가 뒤에서 조종한다면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로 리더로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조차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 양심마저도 사라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바로 보려면 이 사람이 진정한 어른인가 아닌가. 진정한 어른이라는 것은 자기를 그 뒤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아는 사람이다. 근데 어른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는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옳고 그른 건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어른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자기들 욕심만 채웁니다. 자기의 뭔가 욕심만 채우고 자기가 가질 것만 챙기지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저들을 따르지 말고. 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유대인들,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뭔가 짐만 지어주면서 자기는 그 안에서 떨어지는 어떤 목만 챙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를 원한다면 여기 와서 그냥 세례만 받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이니까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가 이게 쉽게 그냥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내 인생에 죽고 사는 그런 문제예요.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시험 들지 말라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많은 시험거리 있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접하는 이곳에 세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만큼 있겠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화상을 심하게 입었을 때 이 사람이 생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피부는 이게 보통 단단한 이 방어력이 아니에요. 굉장히 방어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세균 덩어리 가득한 이 공기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점막이 있습니다. 점막은 뭐예요? 점막이요? 이 눈에도 점막이 있죠? 이건 바로 우리의 이 외부 물질과 접하게 되는데 코점막이 있고 또 눈 점막이 있고 근데 이 모든 점막이 있는 곳은 반드시 체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관지에서 우리가 가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필터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걸러주고 내뱉게 해서 이 점막도 마찬가지고 귀도 마찬가지고 입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인데 우리 삶을 그렇게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뭘로 세례를 줘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12절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럼 이 성령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알곡이 되도록 하게 하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이 불은 뭐겠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불은 능력을 준다는 겁니까? 심판한다는 겁니까?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이 국어 시간 문법에 따라 하는 겁니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 주신 것은 무엇인가? 손에 키를 두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받으면 우리 알곡 될 수 있어요.
반면에 불로서 준다는 것은요, 똑같이 심었는데 쭉정이가 났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해서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불로 하니까 뭐 손에서 뭐 어떤 분이 불레불 막 하죠. 손에서 불 나온다. 불은요, 불 받으면 죽게 돼 있어요. 타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멸시키는 것 두 가지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령과 불이 같이 임하게 됐을 때 이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죄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 남아있어야 돼요? 소멸돼야 돼요? 그 소멸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예? 첫째, 무슨 단계?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불의 역사가 임한다면 바로 이 속에서 내 죄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이 죄가 소멸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뭐 하자? 내 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단계가 뭐예요?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지켜 불에 던진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개하니까 내 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니까 없죠. 그 없게 되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불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우리를 소멸시켜주는 거예요. 이 성령과 불이 함께만 문제가 없는데, 성령 받지 아니하고 불만 받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삶의 큰 재앙이자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단계까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너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예요. 이 불 받는 것은 하나님 불 주시옵소서, 불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불과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소멸시켜 주시고, 죄가 소멸되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어려워요? 의인 되는 거예요. 의인은 복이 많은 겁니다. 성령과 불이 함께 임하느냐, 아니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 불만 임하느냐, 이 상태예요. 결국 이 불은 소멸시키는 것인데,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성령의 불로 나의 죄를 소멸시켜서 다시는 죄인이라 말씀하지 않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회개하지 않게 되면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내 안에 죄가 남아있으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소멸돼서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기회를 줄 테니 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살기를 원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면 너희 삶에는 기회가 돼서 성령도 임하고 너희 죄가 소멸되어서 다시는 너를 죄인이라 칭하지 않겠다는 주의 음성이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성령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불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 불은 하나님께서 에게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불이라는 것은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아니다. 여기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는 그 말씀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앞에서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자기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산다. 근데 이제 입장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제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 된 그 사람들에게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불이 빠졌어요. 왜 빠졌겠어요? 이미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저도 죄의 문제는 늘상 정리할 만큼 온전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무엇인가? 여기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될 것이다.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불은 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해주시는 은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지 이 불의 권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불 받는 사람은 그 불로 인해서 내 죄가 소멸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을 거부하고 신앙생활을 온전치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소멸하는 불, 죽이는 불, 재앙의 불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성령이 임하실 때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주어지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인데 또 다른 이적을 보니까 하늘과 땅에 어떤 이적을 베풀 때 보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재앙입니까? 재앙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 불이 여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런 하나님의 그 심판 경고가 임했을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를 잘 구분하셔서 나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할 만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이 있고요. 이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보면 이 앞에 요엘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제 인용을 하면서 쭉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라고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세례는 뭐와 뭐의 세례? 무엇과 무엇?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럼 여기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것은 불과 성령으로 또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게 되면 내가 회개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진정성이 온전하게 돼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보통 물 세례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게 되면 이때 우리 죄사함을 얻게 된다고. 무엇 통해서? 어떻게 죄사함을 얻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면 통해서 그 불로서 우리의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요?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주께서 평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받는 세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있다는 것이면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따라서 회개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임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불로서 임하셔서 내가 죄사함 받을 만큼 죄가 고백돼서 용서받을 만큼 그때의 성령과 불일 때 그 불로서 내 죄를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가 죄의 삶을 얻게 되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 받고 싶다. 무엇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려면 또 무엇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에서 우리 하나님께 내가 죄를 고백해야 될지, 내가 회개될 것을 뭔가 알아야 될 텐데, 의인의 특징은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죠.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4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요, 1절 한마디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실 때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고요, 여기 2절 밑에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 나와요.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주신다고 할 때 1절에 있는 이 대상, 그러면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이 불로서 세례를 준다. 여러분, 세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례는 초기에 세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물로 적시했어요? 침례였어요. 물에 완전히 잠그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그 세례를 준다, 불로서 세례를 준다.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완전한 수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의인, 회개하여 죄사함 받은 이 의인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할 때는 우리를 완전히 담그시는데 우리의 죄를 맑게 다 씻으셔서 우리를 온전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이 악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불에 완전히 휩싸여서 그 삶 자체가 엄청난 재앙과 심판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그러면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 불로써, 성령의 불로써 우리 죄가 맑게 씻음 받을 수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4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성령은 빼고 불로써 세례를 받아서 재앙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 내립니다.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 이 둘이 겹치게 되면, 동시에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큰 은총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불러서 소멸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과 대면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부음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지만은, 성령 받지 못할 만큼 죄가 뉘우쳐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총과 능력은 제외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불만 가득할 것이다. 따라서 성령과 불이라는 이 모습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온다. 위기와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올 텐데, 우리 성도들은 위기는 제쳐버리시고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 삶은 더욱더 복되고 능력 충만하고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불로 하는 그런 것에 휘말리지 마세요. 성령의 불을 간절히 바란다고 할 때, 내가 먼저 회개할 때 불을 임하게 없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이끌지만은, 죄가 여전히 있으면서도 주여 불로라는 것은 바꾸면은 뭐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사함 받지 못했어요. 근데 주여 불러면 나 지금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과 불러서 함께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으셔서 능력은 임하되 내 속의 죄와 온갖 더러운 것은 다 사함받아서 다 소멸되어서 예수에서 죄 사함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회개할 줄 아는 양심과 부끄러움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성령과 불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 성령의 임함을 통해 능력 부음받고 그 불이 임함을 통해서 회개한 이후에 다가오는 그 불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부끄러운 것, 추한 것이 다 소멸되어 이제 죄 사함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평생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뉘우침과 부끄러움을 아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과 불이 우리의 동시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음받아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옳다 인정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